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에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되려.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또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결코 이 세상 일로 인하여 낙담과 실망 가운데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의 이 마음에 어떠한 불편함도 끼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근데 사실 이 살기에 너무 바빠서 직장이라든지 사업장 또는 가족 또는 아이들 문제 또는 뭐 돈 문제 이런 복잡 단단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떨 적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지도 못하면 결국은 율법적으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풍성한 복은 예수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관념적이고 실제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빌립보서에 보면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넘쳐나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 첫째,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을 주셨다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 에베소서 1장 14절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입니다만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 구속이라고 나오죠. 구속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값을 치르고 그에게 자유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를 사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줘서 자유인으로 내놓은 걸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정당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방법인 완전한 용서, 구속을 이루신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하셨어요. 뭘 하셨느냐면 십자가 죽음에 순종하셨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계획에 따라 그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께서 저주가 되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도움을 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희 집은 이북에서 황해도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야말로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어요. 부산에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아마 옆에 사시던 분이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오니까 불쌍하니까 아마 이렇게 쌀을 좀 주셨나 봐요. 몇 공기. 쌀 몇 공기 준 것을 가지고 거의 한 40년 이상을 감사함으로 우리들한테 자식들한테 그 아저씨가 깔깔이 아저씨야. 옛날에 군대 가면 깔깔이란 걸 입었어요. 그런 걸 입었었나 보죠. 그 깔깔이 아저씨한테 잘 하라고. 왜? 어려웠을 때 쌀을 주신 분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쌀 몇 대박을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 넘치는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한 구속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까지도 받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험이 있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재물을 드렸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화해의 제물로 거룩하고 완전한 걸 요구하셨는데 적당하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지셨던 또 사역하고 올라가실 때 마지막에 보이셨던 33세의 반, 남자의 33세의 건장한 그 몸,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몸, 그 몸으로 우리가 변모될 수 있다는, 변모될 것이라는 유업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해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들 부모님은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들 내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때 부모가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오실지 죽은 다음에 오실지 몰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우리의 몸이 변모돼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유업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몸의 구속 사역까지도 주셨어요. 이 완전한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썩고 언젠가는 연약한 존재가 돼서 흐지부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세상은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몸의 구속을 이루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이 세상은 우리가 마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공중권세 통치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가 운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 출신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에 갈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 금전적인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몸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각자에게 해당하는 가장 귀중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지옥에 갈 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 즉 영접하는 그 순간의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히 자리 잡을 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거는 마귀를 모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려움과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지옥에서부터 구원시킨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내가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그 어두운 권세로부터 무서움에 떨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혹 그 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됐어도 그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어떤 뜻입니까? 지속한다는 뜻입니다. 쭉 가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쭉 가다가 사정이 있어서 멈췄다가, 그것은 영생이 아니죠. 영생이라는 것은 요이 땅 하고 한번 시작하면 되돌아올 수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지옥에 갈 자녀들이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끊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죄가 작은 죄가 아니고 혹시 큰 죄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괴로움과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유무하고 연관되어지는 영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거기에 마땅한 죄값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뵐 때 상과 유업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받든 죄값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죄로 내가 영생이 여기서 끊겨졌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낙담할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증거로 주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입으로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하느님께서는 순식간에 성령 침례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부가 하얀색이면 우리도 하얀색. 예수님이 쉴 때는 우리도 같이 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성령 침례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에, 그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했기에 우리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우리가 혹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을 잃었는데 우리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나의 몸이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12장 12절에서 나오는 그 성령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혹 미혹에 넘어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거, 야단 맞을 것은 받겠지만 구원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자백함으로 용서함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11절과 12절에 그렇게 내가 재차 반복하는 거,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기에 우리들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너희들에게 하는 이유는 13절에 있다.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좀 섭섭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야말로 새벽 기도나 교회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갈 돈이 있는데 헌금을 안 냈다고 해서, 노동력이 필요한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또 마치 그 목사의 말을 실질적으로 영적 권위의 어떤 부분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더더구나 목사가 한마디에 질책하는 것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구원의 유무까지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여러분들 같이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유무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을 한번 얻은 자는 그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자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맨션에서 함께 살아야 될 우리들이라면 이 땅을 대면하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대면할 때 내가 어떻게 대면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당장 요번 달 들어갈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 당장 처리해야 할 내 자식과의 문제, 당장 처리해야 될 내 직장 어떤 상사나 동료들 간의 문제, 내 사업상의 문제. 여러분들 그런 걸 조금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참 별거 없습니다. 왜 별거 없느냐? 진짜 어려운 일이겠지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 그걸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내 것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발로 차버리듯이 차버리고 내 것에 연연할 수 없다는 계산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영생을 가졌노라고 어떻게 장담하며 삽니까? 그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 영생을 준 것을 잊어버릴까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처럼 재차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들에게 그 소망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쳐나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또 지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주는 어둡고 강팍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가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내가 알고 사는가라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이 세상을 살기에 수시로 생각하기도 싫은 어려움들이 이게 닥쳐옵니다. 그 닥쳐왔을 때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고통과 고민에서 그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별천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여러분이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그 아무리 친하더라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들과 재미나게 어울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하고 진짜 위하여 하고 우리는 하나야 라고 외치며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지 몰라도 지옥에 갈 그들과 한 영으로 교제하는 우리 지체들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렇게 별전지처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썩어져 사라질 것, 짧은 시간의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할 것, 죽어서도 함께 해야 될 우리 지체들과의 사랑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계산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직장에서 이렇게 어울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별로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직장이라는 것은 상하계층이 쫙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내가 신입이면 신입일수록 내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메뉴 하나 정하는 거, 뭐 장소 하나 정하는 거, 가자면 가는 거죠. 그것도 그냥 갑니까? 즐거운 척하고 가야죠. 그게 직장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 넘게 넘어가면서 어느덧 내가 이제는 그 유도할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10년 넘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야 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모든 사회생활이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직장 밖에는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그 직장 사람들이 99%가 가는 길하고 내 1%가 가는 길이하고 너무 틀렸을 때 두려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게 두려웠던 게 아니라 밥벌이가 진짜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안 가니까요. 그 길 안 가는 사람들이 또 세상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같은 믿음의 길이 아닌데도 그 길 안 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요. 그냥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뭐 웃을 일 있을 때 같이 웃을 수 있고. 여러분, 잘해야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이 성경 자체에 있어요. 그나마 그들 환경이 바뀌어서 어느 조직에서 나오면은 2, 3년 지나면은 다 잊어버려지고 2, 3년 지난 다음에 찾아가면 저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 귀찮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우리 환경이에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인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정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거,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 그걸 다 베풀면서 이 땅에 시간을 다 소비하고 바로 내 옆에 지체들,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앞뒷집에서 영원, 끝이 없는 것, 그 영원에서 같이 만나야 될 그런 지체들하고는 교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저는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스러운 표식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 이런 사랑이 아직 없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 자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 아니면 분명히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내 일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지체들을 만나는 것까지도 내가 시간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내 제자인지를 알려면 이런 것이 있는지 그를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암행어사가 이렇게 출두하면 마패라는 걸 갖고 출두하잖아요.
아무리 후줄근하게 생겼어도 마패를 딱 보여주는 순간 와, 암행어사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뒷구질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의 제자가 아닌 줄 알겠더라. 너희는 사랑 안에 있기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가 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가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 제자인 줄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도 사랑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첫 언급의 법칙이 있죠.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제일 처음 나왔을까? 죄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왔을까? 음행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왔을까? 그게 보면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왔던 그 의미로 그 용어가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걸 보면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언급의 법칙을 보면 이 용어는 이렇게 썼구나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 편리성이 있는 거죠. 이 용어는 부정적으로 썼는데 여기서도 역시 부정적으로 써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열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도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세상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우리 세상에서의 이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를 얼마큼 채워줄 수 있는 상대장가에 따라서 사랑의 농도도 틀려지고 그 깊이도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섬기며 내주는 자비의 사랑인 것입니다. 계산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기에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어주고 먼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자비의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잘 살고 깨끗이 살고 누가 보더라도 호인이야. 누가 보더라도 선한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죄를 회개할 게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지저분한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아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둔한 자라도, 아무리 진짜 마음이 강팍한 자라도 자기를 위하여 창조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에 꿈틀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랑을 할 만하니까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니까 사랑하고 내 부모님이니까 사랑하죠. 내 자식이니까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핸드폰 같은 데 보면 자녀들 사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는 분들 많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핸드폰에 아기들 쾌활하게 웃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부모의 100분의 1도 같이 공감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보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100이라는 농도로 기쁜데 옆에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도 100이라는 농도로 자기 자식을 예뻐해 줄 줄 압니다. 모르겠어요. 상사가 보여주는 거라면 옆에서 보고서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느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별 관계가 없으면 아유 눈이 팍 찢어졌구먼, 살이 쪘구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핸드폰도 하나 우리 애 하나 올려놨어요. 곧 지울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마음에 찔리시는 거 없습니까? 우리들의 모순된 행동까지도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때 그분께서 죽으셨던 그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순된 행동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나의 모순된 행동을 보면서도 그걸 견뎌내시는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사랑에 눈물로 감사하시는 분이라면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시다면 첫째는 역시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와 허물이 되어서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로가 끊기지 않고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들 모순된 행동을 보면서도 영생을 주시겠다고 미래의 생명까지도 약속하신 그분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같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만나서 서로 눈인사를 하고 같이 만나서 뭔가 몸을 부딪히고 같이 만나서 뭔가 나를 때 같이 날릴 수 있고 아픔 있는 자를 찾아가서 아프시냐고 위로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없으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줘야죠. 그죠?
아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쌀 받은 것 때문에 40평생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처럼 배고파 죽겠는데 사랑을 나누려면 한 공간 내에 같이 부딪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딪혀야지 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가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각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힘이 듭니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느긋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다 틀린 성질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자백하면서 말씀에 따라 자기의 그 육신의 죄들을 한겹게 법다 보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저를 사랑하려고 나의 육신의 이 기질들을 죽이다 보니까 야,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망치질을 해야지 쇠가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한 회원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육신을 다 버리고 우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아직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벗지 못했어요. 다 육신의 기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결혼한 다음 날서부터 음식 먹는 메뉴하고 자는 시간하고 좋아하는 장소, 취미가 같아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사람들이 좋게 말해서 어이구 부부가 아주 또 닮아갑니다. 예. 그 뜻은 어떤 뜻이에요? 처음에는 울퉁불퉁 틀렸지만 다듬어져 간다는 얘기죠. 진짜로 모든 것이 DNA가 같아서가 아니라 틀리는 부분은 잘라버리고 부족한 부분은 맞춰주고 그러면서 닮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럴 때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위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진짜 위대한 교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약간 불편함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줄 때 그 자기의 사랑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기질로는 이 땅에서 너무 바쁘고 힘들고 각박한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것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쳐나게 주시는 복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진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해 부르신 것이에요. 자녀로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오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동일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본대로 그 몸으로 우리가 또 변모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물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복을 넘치도록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난에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이러한 몸을 입고 같이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적인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인. 가관이에요. 논설가, 노동운동가, 교수, 유튜브든 수많은 매체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의 의견을 리드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그들이 할지 몰라도 여러분 가만히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들의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잠깐이면 끝나버리는 이 생활을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곳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병원을 2군데 갔어요. 2군데서 약을 줘왔어요. 뭐 다들 있죠.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 이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야말로 한 30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매한테 그랬어요. 야, 약이 늘어간다. 약이. 여러분, 저도 여기 혹시 나보다 더 나이가 적으신 분 있으면 몰라도 나도 운동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나머지 생애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일을 하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제가 느끼는 이것을 아직 못 느끼실 나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나이의 유무가 없이 조금만 현명하다면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18절에 보면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라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유업, 너희들에게 줄 그 모든 어떤 준비물들,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13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유업은 천년왕국 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유업은 천년왕국 때 우리가 받을 그 땅을 얘기해요. 받을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단 다스림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을 받긴 받아요. 우리가 다 받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이가 있다. 방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10년, 20년을 부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외면했더니 영원에 가서도 여러분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산해 봅시다. 계산. 좀 현명하게 계산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게으른 자들은 다스릴 때 부인을 당하게 됩니다.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계산하실 때 너는 아니야 라고 부인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우리에게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아요. 그죠? 구원은 영원하다 했잖아요.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줄 서세요. 지금부터 나눠줍니다. 했을 때 다들 나와서 너는 한 골, 너는 두 골. 나는 손을 딱 대밀었더니 너는 손 집어넣어. 줄 거 없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준비가 됐는지 계속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죠? 성경이 두툼해도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넘치도록 줬으니 이제 영원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짧은 기껏해야 우리가 철이 들고 그래서 한 30년 40년 철 들고 한 30년 40년 이 땅을 살 때 그 30년 40년 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살면 영원한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귓가에 들리게도 했는데도 그거를 30년에 어떻게 좀 재밌게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서 갔을 때 성경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성경 한 6,000년, 7,000년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여기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그랬어요. 지옥에 갈 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품에 들어온 어린 자녀들아 수치를 당하지 마라. 진짜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16장 15절도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옷에 걸칠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얀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 의롭게 행한 것, 구원받은 자가 의롭게 행한 것,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입을 옷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벗은 채로 다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오락이 하나 걸칠 게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몸뚱아리에 뭐 하나 걸칠 거 없이 나간다는 것. 그 수치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긴 만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긴 만큼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오해예요. 구원의 유무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말씀대로 성긴 만큼 하나님 앞에 상과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자녀니까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으니까 다 똑같아가 아니에요. 하나 거기에 합당한 고울과 거기에 합당한 상과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셋째 하늘에 부름을 받고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줬다는 구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사랑의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을 갖고 천년왕국의 영원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까지도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의 어려운 문제, 가정적인 문제, 질병, 돈, 지금은 내 몸을 파고 들어오는 아픔이겠지만 내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이런 것들은 다 과거로 잊혀질 것이고 영원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과 유업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이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넘치는 복은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찾아서 그것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도 못할 선물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낸다 한들, 발목을 잘라낸다 한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상과 유업을 마련하셨습니다. 단 우리 보고 차등이 있으니 몸에 걸칠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 지체들이 다 공감하며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러한 복을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의 것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